오늘 재직과 절대 주권 신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인데 이 역대상 29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말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돈, 금은 보화들을 이 아들에게 줍니다. 다윗의 일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실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인간적인 업적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자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러나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드립니다. 다 드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자기 거라고 조금도 생색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도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감사하고 쓰임받음에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 여기 딱 두 구절이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우리가 주일마다 입회송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내 주인 삼는다 고백을 수없이 하잖아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은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고, 내 차도 내 거고, 내 적금도 내 거고, 그잖아요. 내 시간도 내 거고,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교회 봉사하고, 돈 남으면 헌금하고, 그렇잖아요. 어디 봉사 좀 하러 가자, 선교하러 가자 그러면 고민 좀 싫게 하고, 그렇잖아요.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것이라는데 뭘 고민할 거지? 원주인이 달라 그러는데 당장 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머뭇거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주권 신앙이 없어서 그래. 절대 주권 신앙. 우리는 사실 청직이 불과합니다. 임시로 여러분 잠시 맡아자 인자. 그래서 인생살이는 전세살이.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이 오래 살다 보니, 그 집이 오래 살다 보니까 내 집처럼 보이는 거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려야 돼요. 육신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다시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육신이 신령한 몸을 입고, 그때는 병든 몸이 아닙니다. 늙은 몸도 아니고 아주 건강한 신령한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는 이 영이 하나님께 가버려요.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면 백자당터에 들어가면은 그냥 한 줌이 제로 끝나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객이요, 여러분 하나의 여행자입니다. 한 도시에 잠깐 머물다가 또 다른 도시로 걸어가야 할 그런, 그렇죠? 요즘은 렌탈 사업이 많이 잘 됐지만은 이 차도 뭐 이렇게 리스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것들은 유럽 것들은 그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 소유가 강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보다는 빌려 쓰는 거예요, 다. 여러분 콘도 여행 가보셨죠? 아이고 힘들다. 콘도 여행을 한 번도 안 가셨구나. 어떤 목사님이 콘도 발음이 안 돼 콘돔 여행 갔나 물어봤는데, 그래서 콘도 여행을 갔는데 우리 산에 가면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 안에는 어떤 교회에서는 수련회 콘도 간다 그러니까 다 그릇 준비 다 하고 이불 준비 다 하고 없는 줄 알고 가니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돼 있는 거예요. 모자라면 더 달라 그러면 돼요. 돈을 더 주면 되지만은. 그래요. 그렇다고 마칠 때는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럼 슬쩍슬쩍 해가지고 옵니다. 슬쩍슬쩍 해서 비행기 못 보고 슬쩍 하듯이 슬쩍슬쩍 한답니다. 다 두고 와야 돼. 그거 체크 하잖아요. 요즘은 뭐 체크 안 하는 데도 실은 있어. 믿고 체크 안 하는. 다 두고 와야 내 거 아니에요. 잠시 빌리 쓴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 보세요. 빌리 써서 나온 거예요. 돈만 지불하면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청직이라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인이 와서 내 거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안 주면 그게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절대주권신앙, 그럼 이 절대주권신앙은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었어요. 이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예요. 믿음의 시작도 그렇고. 여기가 막히면은요,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뭐 살다 보면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세계에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걸 믿어야 돼요. 그럼 천지라고, 천지. 우리는 지구에 살았으니까, 특히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잘 몰라요. 세계 여행을 가보면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아.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단 줄 알았는데 다녀보니까 세계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는 뭐 우주여행 시대가 오는, 우주여행 시대. 지구가 아닌 거예요. 지구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수많은 이 우주 속에 지구는 하나의 먼지 뒷거리에 불과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가 우주 안에 엄청난데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생사의 주권자고 흥망성쇠의 주권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거기서 출발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절대 주권자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뭐예요? 큰, 여러분 주권 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게 큰 복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복의 개념이 좀 있으면 좀 나올 건데,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나오잖아요. 축복, 그 목적은 뭐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어제도 우리 전사님 말씀했습니다만 히브리 11.6절에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니, 그 상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실은 거기서 나오는 상은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물질적으로만 상을 생각해서 돈 많이 주고 땅 주고 차 주고 보너스 주고 그런 걸로만, 상의 개념은 딱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표창 장만 주면 기분 나빠해. 금일봉 준다든지 금한돈 준다든지 부상으로 차를 하나 주면 좋아하는데, 그 종이 조각만 주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상 받아도 소리도 안 해. 돈을 줘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상이, 하나님 자신이 상입니다. 최고의 상이에요, 최고의 상.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나머지 거는 뭐 자동적으로 내 거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에브랜드 맨날 티켓 가지고 자유인권 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포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에브랜드 여기 호암미술관에 한번 갔어요. 근데 전대중앙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가자고, 내가 공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티켓 4,000이니까 끊어야 되는데 전화를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 교회 집사가 그 가장이야. 그거 받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차를 탔지만 교회 차 남받아주고 들어가니까 그냥 하입했어. 그냥 들어간 거요. 돈 안 내고. 그럼 조금 찝찝하기는 찝찝하더라. 남은 다 돈 내는데 우리가 왜 돈을 안 내냐? 근데 그 가장 특권인 것 같아. 그래서 그 교회는 들어갈 때마다 그 가장 이름 떼서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 가장 이름만 대고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앞으로. 근데 좀 그래. 남들은 돈 내는데, 그죠? 돈 내는데 돈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해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돈 안 내고도.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그분 나의 아버지로 알 때 나머지 부산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된 게,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나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림에 필요한, 육신이 필요할 때 물질 같은 거, 건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건세 이런 게 필요하죠. 실제로 주죠, 하나님이.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복. 그것도 상이고. 그리고 두 가지, 영적인 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그 하나님, 바로 구원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니까, 실제 보이는 것들이 땅이나 열매나 모든 돈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실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고 요셉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성경에 욥도 그렇고 부자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부자 되게 하신 건 아니에요. 항상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는
부자로 인생을 삽니다. 누구는 가난하게 삽니다.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 뜻에 순응해 가야 돼. 이것이 신앙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을 삼아주세요. 그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아까 말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열방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의 예수를 태어나잖아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 근데 또 동시에 육적인 복이 따라왔어. 자식이 번성했고 땅을 차지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돈도 많이 만지게 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뭘까요? 복을 준 목적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비롯되는데 하나님 내가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받은 것만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써야 돼. 그렇게 쓰지 않으면 하나님 다 거두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받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이런 개성자, 복의 어떤 통로 그런 역할. 복은 실제 복은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파이프 역할을 하는 파이프. 중요한 사실이에요. 절대 주권 신앙은 무언가? 가장 먼저 여러분이 뭐 돈 많이 생각하니까 내 재산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은 1장 21절에 욥이 한순간에 욥이 동방에서 의인이고 부자였다 그랬어요. 대단히 잘 살았다 그랬어요. 종도 많고 양떼도 많고 막 이래 소도 많고 이 자식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다 거두고 가셨잖아요. 자식도 돈도 뭐 양떼 뭐 사업 다 망하고 자기 몸조차도 여러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줄.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쉬운 고백은 아니죠. 근데 이런 소유권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이게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또 시편 30편 15절 다윗은 나의 시대가 주에 있다. 자기 인생 자체가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5분 앞을 몰라요. 내가 뭐 계획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지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 여러분 길에 가다가 여러분 또 사고 나는 사람들, 산에 올라가다 사고 나는 사람들, 비행기 타고 사고 나는 사람들, 지가 죽고 싶어서 지가 죽습니까? 죽기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살고자 하죠. 그러나 그 삶의 시간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삶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차도 우리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있다는 인생의 소유권을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생명의 소유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로마 14장 8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죽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사실 그럼 살아있을 때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신 거고 그리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생명의 소유권. 그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런 삶의 여러분 뭐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근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다니엘처럼 보면서 살고 죽는 건세 이런 죽음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 이 여러 주권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대 주권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누가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느냐. 뭐 전도서도 말한 것처럼 구전에 하나님 안에. 우리 전분 부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미치는 부분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가정, 내 집 이런 거. 교회 와서는 되는데 집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죠. 여러분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안 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자, 절대 주권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이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 맡기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다른 거로 행위가 아닙니다. 뭐 지식이 있다고 공로가 있다고 그렇게 아닙니다. 요즘 와서 이 종교 다운론주의나 또 이상한 이단들이 자꾸 행위론적인 구원 이걸 많이 강조를 해요. 행위론적 구원. 캐톨릭도 행위론적인 구원을 많이 주장하거든. 그 사람 두 가지를 합니다. 믿음의 구원과 행위론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미사 참석해야 되고,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열심히 불쌍한 이웃 도와줘야 되고, 열심히 나가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 쌓인다 생각해요. 그거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당 앞에 많이 몰려 있어. 주일날 같은 날에 보면 손수레로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길에 자판 놓고 그거 팔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10,000원어치 팔아주고 100,000원어치 팔아주면은 이게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쌓여지는 거예요, 선이. 그래서 결국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시편 37편의 5절 6절에 우리 나아가는 생애를 하나님께 맡게, 우리 길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이런 말씀. 자,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실은 믿음이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짐, 가정과 자녀와 뭐 사업과 모든 많은 짐이 있습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또한 너의 모든 행사를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경영, 그렇잖아요. 우리 나의 모든 계획들,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 다음에 염려를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근거하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맡기는 이 믿음의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마음을 정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시편 108편의 1절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일편산임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사실 중요하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키려고 한 것보다 뭐라 그래? 내 마음 지켜라,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천천히 만만에 기름 좋은 것을 갖다 바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고 떠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 그래야 돼요. 예배자의 마음, 찬양자의 마음, 기도자의 마음, 헌금하는 자의 마음, 봉사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우리가 정해야 돼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 것인데 우리 마음이 변치 않도록. 그래서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해서 그 왕의 진미나 포도주 안 마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가 우리가 맹세하잖아요. 우리가 일부 다처자 아닙니다. 일부 일처입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만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 명 데리고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 남자가 여러분 한 여자를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한 남자가 다른 여자의 마음을 두면 여자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질투 안 합니까? 전혀 관계없는 채로 나가서 어서 동남풍을 많이 피우십시오. 서부풍도 피우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질투하게 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집사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한테는 커피 한 타 주면서 집사님 커피 타드리는 여기서 알랑방구 끼사면은 지 남편이 보고 저거 지랄하고 앉았는데 그 사람이 막 야단치고요. 집에 가서 한방 한다고. 내한테는 냉수도 안 떠주면서 네가 뭔데 지금은. 진짜요. 그리고 먼저 남편 잘 챙기세요. 아내도 잘 챙기고. 시기죠.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우리 하나님 질투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질투하신대. 우리 마음이 딴 데 뺏기면, 돈에 뺏기고 자식에 뺏기고 세상에 뺏기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딱 시선을 딴 데 두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하는 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왕의 진미, 우리는 실은 왕의 진미를 먹으려고 사는 거거든요. 청와대 들어가려고, 백악관 들어가려고, 그렇잖아요. 건세 잡으려고, 힘 잡으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다니엘은 그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더럽게 하고 나서 내가 무슨 왕의 진미를 먹고 고관대적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절대 주권 신앙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실은 이거는 날마다 뭐예요? 자기 정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부정해야 돼요. 이거 요즘 뭐 나쁜 짓 한 사람 있잖아요. 마늘밭에 돈 숨겼다가 찾는 거 이런 거 비자금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다 모르쇠입니다. 내 돈 아닙니다 그래요. 그다음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오래되면 국고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분명히 주인이 있어. 누군가 파묻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 분명히 맡긴 사람이 있어. 있는데 이게 발각되면은 더 난리 나고 안 좋아지니까 그냥 모르쇠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고 이 땅이 내 땅이고 이 집이 내 집이지만은 근원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희년제도가 있죠. 희년제도. 안식일이 여러분 6일 지나고 7일째 안식일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목회자들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6년을 목회하고 나면은 7년째는 1년을 안식을 줘야 돼요. 그 부분들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나중에 줘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막 부리 묻지 말고. 다른 교회는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그럼 뭐 하느냐? 목사님들이 외국을 가든지 잠깐 다른 교회를 가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더 나은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힘을 얻으면서 영육과 간에 강간함을 없는 과정을 가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뭐 큰 교회들 몇 개 있죠. 근데 선교사들도 6년 일하고 안식년 되면은 들어오죠. 그래서 실은 우리 안식년 6년차 들어올 때는 7년차 들어올 때는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1년에 여러분 선교사들 2,000명씩 막 들어오는데 3,000명씩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자 찜질방 다 가. 찜질방. 그래도 그나마 한국은 찜질방이 잘 돼 있어. 근데 찜질방도 하루 이틀이지. 처음에는 막 친척집도 가고 친구집도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친한 자식고 친한 뭐 사람도 여러분 2, 3일 지나니까 냄새 나더라고. 눈치 보고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찜질방에 가는 거예요. 5,000원 6,000원 주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센터 저거를 가서 마음 놓고 쓰라 그러는 건데 실은 제가 기도하는 게 늘 있어요. 저거는 완전히 탈진된 사람, 목회하기 싫어, 하나님아 죽을래, 엘리야처럼 나 데려가서 완전 탈진된 사람이 힘이 없어서 나는 뭐 이제는 목회도 싫고 이런 못 살겠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업이 안 되고 뭐 삶이 힘들어서 자살할 직전에 있는 사람,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때려 맞아가면서 한 3박 6일이나 일주일이나 푹 꼬아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나오는 장소에 실은 그 영성훈련센터 하면 좋아요. 싫은 거래요. 그러나 또 선교사들은 여기 나와서 단기적으로 오는 사람이 안식년 말고 오는 사람, 안식년까지 사람 걸로 들어가면 딱 좋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 일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국내에서 와서 단기적으로 왔다가 한 2주, 3주, 한 달에 가는 사람들은 이 도심권에 여러분 게스트하우스, 선교사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돈 벌어서 집 사세요. 특별히 지하철권 옆에 사세요. 두 채 사서 한 채는 선교센터로 주세요. 그렇게 하는 분은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특별히 뭐 선교사님들은 지하철 옆에 있으면 좋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인시나 하나 있어도 좋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있으면은 많이 안 좋아도 와서 쓰라고 하면 쓸 사람이 너무 많아. 없어서 탈이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막 그 움켜쥐고 집 움켜쥐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 있어요. 선교센터에 바치고 여러분 교회에 바치고 좋은 일에 바쳐서 하나님 큰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거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정해야지. 근데 우리는 다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다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날마다 죽는다. 이게 참 우리 십자가 신앙. 날마다 못 박게 죽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이 뵙티조라는 세례는 실제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산 거예요, 실은. 그래, 나는 없는데, 실은. 이 세례를 설 받은 것 같아. 닭새끼도 확 시키지 못하면 설주기 나면 이 목 잘리가도 돌아다니고. 개도, 여러분, 죄송하네. 때려서 잡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마세요. 풀려가지고 강아지 새끼 맞다가 풀려가지고 이 돌아가지고 눈 뒤집어져가지고 주인 막 물러가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설 죽어서 그래. 그래서 신앙도 설 죽으면은요, 이게 2단이 되는 거예요. 3단이 되고. 루시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물어 뜯으려고 그런다 해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완전 죽어야 돼. 그래야 주권 신앙의 살아는. 자, 신앙의 3단계 여기 뭐 나오는데 이거 뭐 여러분 잘 아는 거고,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일반 신앙 항상 자기중심.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뭐 성경을 봐도 자기 주관에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이런 신앙. 두 번째는 뭐예요? 상대적인 신앙입니다. 상대적인 신앙.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100만 원 주면 나는 100만 원치 일할 거다. 하나님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치 일할 거다. 지가 받은 만큼 한다는 거예요. 손해는 안 봐. 뭐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은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감사하며 구원받은 사실에서 사실 축복은 최고 축복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버리고 나갔지만은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에게 돈 더 주세요. 이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저 건너편에 산도 주고 땅도 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안 그랬지.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것은 아들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돌아가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인간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유대인의 탈무드에 어떤 부자가 종을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그냥 지병이 얻어서 객지에서 죽게 된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한 거야. 지혜를 얻어서 편지를 썼어. 근데 이 종이 일평생 주인을 섬겼지만은 욕심이 사심이 생긴 거야. 야, 잘 됐다. 이 주인 죽으면 저 땅도 저 집도 저거 싹싹싹 내가 다 챙겨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죽으면서 유언을 쓴 거야. 저 땅도 저 산도 저 돈도 이 나를 평생 섬겼던 이 종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종은 신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들 편지 하나 더 따로 썼는데 이건 아들에게 주라 그랬대. 근데 별거 없어. 그래서 이 종이 신이 난 거야. 안 그러면 주인 죽었다 소리도 안 하고 지가 와서 행세할 텐데 막 와서 이제 이거 내 거다 하니까 이 아들놈이 열받은 거야. 이럴 수 있나 우리 아버지가 아들 제쳐놓고 어떻게 이 종한테 다 넘겨주냐 재산을. 여러분 실제로 그래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자식들이 열받습니다. 당장 쫓아오죠. 부모 왜 그러냐. 여러분 부모님이 은혜 받아 교회다가 집 바치고 땅 바치 보세요. 당장 안 믿는 놈들이 달려와서 장로 집사도 달려와서 그럴 수 있을 거 아버님 어머니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교회 헌금합니까? 그래서 헌금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돌려주는 게 있어.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래서 큰 거 바칠 때는 꼭 사직하고 상의하라 그랬어요. 사실 그래요. 그 분쟁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막 화를 내는 거야. 방방 뜨죠.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안 돼서 괴로워서 그 동네 랍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랬다 우리 아버지가 딱 듣고 있다. 그럼 니한테 준 것은 뭔데 편지 한번 줘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한자 써놨어. 너는 종을 네가 가지면 된다. 너는 종을 가지면 된다. 딱 써놔. 아버지가요 참 지혜롭거든. 만약에 거기서 이 앞산 뒷산 이 땅은 큰아들 주고 저 차 이 돈 다 둘째 아들 주고 이렇게 종한테는 별로 안 줬다고 하면 이 종은 어떻게 되세요? 악심을 품죠. 가서 자식들 죽이든지 빼앗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냐, 아들한테 남긴 거는 종을 남긴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종은 아무리 많이 자식을 낳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인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역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종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종이 됐거든요. 너는 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님 것이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증인들의 절대 주권 신앙 고백을 보면은 사무엘을, 그 다음에 욥, 이사야, 에스겔, 베드로, 바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좀 맡기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업의 부분, 또 물질의 부분, 자녀 부분, 가정의 부분, 결혼과 직장과 자기 몸, 또 시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거 사실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그 보면은 합격 평가 보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스냐 노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한다면 생각 좀 해보고요, 집에 돌아가서 마누라하고 의논하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받지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보고요도 아니고 마누라하고 상의도 아니고 예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버린. 뭐하러 갔어요? 이삭 받지러 갔어요. 언제든지 주님께 원하시면 갈 수 있습니까? 고민 좀 해보고요, 가서 집 정리 좀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래요. 그 적시로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혔는데 배도 고기도 그물도 두고 주님을 쫓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쫓았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냐. 수많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사실 그렇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안 갈랍니다. 고집 부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여기 목회하다가 내년에 하나님이 야 너 캄보디아로 선교 가 그러면 안 갈랍니다. 여기 조사합니다. 말뚝박고 잘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뒤 흔들죠. 그러고 네가 절대 주권 신앙을 가졌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아멘 하고 갑니다. 선교사들이 사실 다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 주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할 수 있냐? 예, 아니요. 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든. 순종해야 되거든. 근데 고민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보고 자기 이해되는 그 마음 순간에, 그래 그건 순종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실은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상황이 순종할 상황이 아니라도 순종해. 그래서 베네딕토 수본의 그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배우려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줄을 요즘 말하면 하버드 대학, 우리나라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줄 선 거예요. 돈을 싸들고 와서도 제자 삼아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원장이 시험 치잖아요. 다른 시험 아닙니다. 뭔 시험 칠까요? 불러가지고 다 모여서 우리 그 배추 있죠, 배추 주면서 이거를 뿌리를 하늘로 올라오도록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 보고 배추를 주고 물을 주고 꽃을 주면서 뿌리는 하늘로 추석고 잎은 꽃은 땅바닥 쳐박고 가서 심어오라 그러면은 저기 노망이 들을 거만, 저기 갈 때 됐어, 어제 물통 들어갔다마는 치매가 걸리구만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대로 가서 뿌리가 하늘로 가고 들여 박는 사람이 몇 명 나오겠어요? 여기 다 되겠지. 우리는 순종 잘하니까, 그죠? 다 하겠죠 뭐. 그래 그렇게 했는데 한 명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세요. 저 수도 원장이 나이가 들다마는 좀 치매가 맛이 갔다. 에이 말은 그래도 그래도 제대로 심어놓고 와야 안 되겠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하나의 시험은 또 있었어요. 화분을 하나씩 다 주면서 거기 꽃이가 있으니까 잘 지극정성을 갖고 가지고 꽃을 피워오라고 또 던져준 거. 두 번째 과제예요. 그걸 가서 정성을 다해서 꽃을 피운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막 예쁜 꽃을 피워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여러분 받은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수도 원장이 그러잖아요. 꽃을 아름답게 피워온 사람들은 다 불합격. 다 불합격. 왜 그럴까요? 그 자체에 처음에 씨앗이 없었어요. 뭘 보니까 정직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막 위선적으로 막 꽃 심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많으세요. 여러분, 배추머리를 여러분 땅에 쳐박아도 뿌리를 하늘로 높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사실 그래요.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실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실은 상황이 안 맞죠. 근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데려가셔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거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라 하잖아요. 언제든지 그러잖아요. 이 언제든지 내일도 될 수 있고 1년 후에 될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 120세까지 살다가 그렇잖아요. 자연사 하면 좋은데 이게 뭐 어떤 방법이라 그러세요. 물에 빠질지 비행기 타고 갈지 헬리콥터 타고 갈지 기차에서 그럴지 차에서 그럴지 길에서 그럴지 오토바이 타고 그럴지 모른다는 이거예요.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 근데도 하나님이 내가 내 육신을 거둬가도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물어봅니다. 얘가 아니냐.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세요. 자,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느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어제 선교사한테 가서 설교했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드리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상섬에 억지로 한다든지 하기 싫은데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탈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예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세요. 언제든 주님 원하시면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헌신할 수 있냐. 이 자신 헌신이라는 것은 이거 자신을 다 자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 이 헌신은 아까도 말했던 히브리 올라라. 번제 제사 중에 번제는 남김없이 다 불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이 주권 신앙이 돼요.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자,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자, 데살로니가서 5장의 16,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라 그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잖아요. 이 신앙.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의 신앙.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잠언의 3장의 5절 6절에 하나님 의뢰하는 신앙.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 23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판단을 믿고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 자, 하박국의 3장 17절 19절은 무화과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렇잖아요. 이런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알고 하나님 축복으로 알고 그냥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거.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사무엘을 얻어서 기쁜 것보다 하나님을 자체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노래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절대 주권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재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야만이 뭐예요? 여러분이 기업도 자녀도 여러분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실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 안 하니까 복의 물꼬가 영적인 물꼬는 됐는데 육적인 물꼬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더 줘야 돼. 어제도 선교사한테 올라가면 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통이 따고 있던 물이 밑에 맨 마지막 통 그 물이 막 어디 터져가지고 확 새니까 여러분 다 잘 때요. 저는 새벽 5시, 새벽 3시에 그 올라갔어. 물통에. 점점 물이 줄어드는 거요. 내일 아침에 일찍 밥에 먹어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데 물 없으면 어떡하겠어. 근데 위에 통은 물이 있어. 이상하다. 왜 물이 안 나와?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물 밑에 차면은 이렇게 그만 차라고 뭐라 그래 그거? 예? 부포 같은 거 달아난 거 있어요. 요만 통. 그걸 끼놨거든 작년에. 고민이 저기에 뭐가 막혀 있지 않겠나 싶더라고. 기계가 고장나지 않겠나. 요즘 기계는 좋은데 차도 그래요. 조금 고장나면 전체가 다 고장난다. 올수도비라. 그렇잖아요. 그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만만치 않고 들어가다 빠지 죽으면 어떡하나. 나 목회해야 되는데 오만 생각 다 들더라고. 지난번에 한번 들어갔거든. 혼났어. 다른 목사님 들어가라니까 목사 금방 나오더라고. 죽는다고. 겁이 나가지고 믿음이 없는 거야. 그들 보면은 안 들어가면서는 말로도 하지 마. 한번 가봐.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물이 얼마나 깊은데 퐁당 들어가면 너 불러도 대도 없고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 완전 인탕을 먹는 거. 인탕. 골치 아프. 그 물이 뭐 산삼 썩은 물이도 되고 뭐 어쨌든 산에서 막 온갖 종게 썩어가지고 그 바위를 통해서 몇 년 거쳐서 그 땅에서 나오는 물이지만은 그래서 좋은 물이 실은요. 흘러서 유기질 많은 좋은 물인데 그 이제 그 보니까 그 안에 그 바위 틈에 있는 나무 뿌리들, 세미한 뿌리들이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에 쌓인 거 거기에 있어. 거기에 딱 걸리니까 이게 센서가 작동이 안 나는 거야. 그 푸르는 거려. 그래가지고 처음에 고장인 줄 알았면 가서 막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드라이버 풀어가지고 쑤시고 부수고 물에 넣어가지고 씻고 이러니까 또 돼. 그래서 또 들어갈 거예요. 그 박으려고. 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뒤집어 썼지만은 다음에는 안경 집사님 하세요. 최경 집사님 하시든지 안수 집사들 차례대로 한번 들어갔다 와봐. 그래 말이 돼. 안 들어간 사람 말도 안 돼. 여러분 저는 기름이 아까워서 저 밑에서 찬물로 샤워했어. 이번에 해마다 여름 가면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따뜻한 물에 모여겠잖아. 물도 찬물에 샤워도 못하면서 썰기잘도 찼다고 그러는데 그 물통에 들어가 봐라. 가자마자 바로 금냉대.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가보래.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당장 올라가서 한번 들어가 볼래요? 최고 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 그 안수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그 망을 쳐야 되겠더라고요. 위험해요, 실은. 그렇죠. 혹시나 다른 수련회 와서 어린 아이들이 이게 뭐 들었나 싶어서 히히 돌리다가 그 폭 들어가 보면은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꼭 기억했다. 다음에는 이 망을 쳐서 못 들어가게 꼭 해놔야 됩니다. 실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진짜입니다. 거기 물통에 공공연히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 그 물에 사람이 빠진 줄 보고 맛있다 하면서 맛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렇다고 물은 하자가 없어요. 떼가지고 여러분 검사 받으러 가봐요. 좋은 물이라 다 합격시켜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사가 그 물에 들어간 게 아니고 물통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도요. 또 이 사람들이도 에이씨 물에 들어가서 목사님 찌린데 단하게 그 내가 뭐가로 뜨겁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조만한 좁은 한 10cm 되는 사다리 쭉 타고 그 타고 간 거요. 저 정인이 있어요. 이봉 집사님하고 안기한 집사님하고 있어요. 그거 발을 딱 디디고 한 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요. 아멘 소리가 보세요. 영신동차네. 어쨌든 차례대로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다 임직 받았으니까 한 번씩은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서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여러분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네 믿음 크다 그래서 만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그거 다 주려고 실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그 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